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5장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화해 중에서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화해의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는 창세기 45장 말씀입니다. 28절까지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28절 말씀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되고 가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에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속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서의 영화와 당신들의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고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가 그 신복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비와 너희 가속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 땅 아름다운 것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비를 데려오라.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하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1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비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비에게 길에서 공개할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노중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나이다. 야곱이 그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기색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고하매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아멘. 아멘. 효화행복교재를 펴주시죠. 거기 보면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다시 뭉칠 수밖에 없는 존재. 7절 말씀.
7절 말씀이 요절로 있죠. 45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 번만 더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아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5장은 화해하는 자리입니다. 형제가 함께 모여서 엉엉 우는 자리입니다. 남자들이 울 때가 별로 많지 않죠. 근데 여기는 지금 웁니다. 게다가 여기 우는 사람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그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애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사람이고, 이 젊은 총리는요,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지혜로 유명해요. 아주 냉철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서 거둬야 될 거 다 거두고, 또 그것들을 위해서 성들을 짓고 창고를 짓고, 그 다음에 또 오는 사람들에게 그 곡식을 팔고 그것으로 부를 탁탁탁탁 챙겨가는, 어쩌면 애굽에서 가장 냉철한 사람, 애굽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이 여기 서 있는 요셉입니다. 그렇게 냉철하고 계산이 빨라야 되고, 그 전체 애굽이라는 제국의 실력자가 지금 웁니다. 그냥 우는 게 아니라 뭐라 해야 되죠? 방성대곡하고 울고 있어요. 오늘 이 45장의 말씀을 보면 그냥 그 요셉의 모습이 보입니다. 원래 이 요셉이 언제 울었겠습니까? 언제 울었겠어요? 아마 팔리고 나서 그 마른 우물에 떨어졌을 때 그땐 울었을 거예요. 하지만 노예로 팔려가서 여지껏 제대로 울어본 적이 있을까?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눈물은 났겠지만 방성대곡 해본 적이 있었을까? 억울함에 끌려가면서 방성대곡 해본 적이 있을까? 그 감옥에 갇혀서 십몇 년을 고생하면서 방성대곡 해본 적이 있었을까? 바로에게 발탁되어 총리가 된 후에 여기 요셉이 방성대곡 한 적이 있었을까? 긴장하며 살아야 됐을 거고, 정말로 사는 사람들 앞에서 어쩌면 허세도 부려야 되고 위세도 부려야 되고 약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여야 됐을 겁니다. 하지만 이 애굽의 실력자가, 어쩌면 가장 지혜롭고 냉철한 이 사람이 여기 지금 방성대곡을 해요. 바로의 궁에까지 들릴 정도로 방성대곡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한답니다. 형제가 다시 만나는 그 자리에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죠. 내 마음에 있는 긴장이 다 풀려지고요, 어쩌면 거기에 있었던 모든 미움들, 남과 있던 모든 앙금들, 어떤 것 하나 휩쓸려 내려가지 않을 그런 것 없는 그 뜨거운 정이 지금 요셉에게서 흘러넘칩니다. 형제 앞에서 제국의 실력자라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거기에서 내려놓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 방성대곡하는 요셉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그 사람들을 끌어안으실 때 하나님 붙잡고 계실 것이 없어요.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죠.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를 올라가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올라가실 수 있는 것은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한 정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래 떨어졌던 사람들을 만나니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거니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곳으로 갑니다. 애굽의 실력자가, 그 냉철했던 사람이 방성대곡하는 것, 그것이 사랑과 정 때문인 것처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시고, 또 예수님 사랑하는 친구들의 죽음에 눈물을 흘리시고 그리고 가슴 아파하는 것,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냐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럽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죠. 애굽의 총리가 어떻게 방성대곡합니까? 정 때문에죠. 사랑 때문에죠. 오늘 여기 방성대곡하는 요셉을 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고 얼마든지 자기의 영광, 거기서 이 낮고 비천한 꽃까지 내려오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이루어지는 화해를 여러분들 함께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효행복 교재가 있습니다. 쭉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름다운 연설은 요셉의 마음을 격동시켰다. 그러자 요셉은 더 이상 자제할 수 없었으며 결국 자신의 정체를 형제들 앞에 드러내고야 말았다. 그는 형제들이 놀라고 양심의 가책을 느낄 것을 감지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설명해 주었다. 실제로 이제까지의 모든 사건의 주체는 하나님이셨다. 요셉을 애굽 땅으로 보낸 자도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우주적 재난으로부터 약속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려 하셨던 것이다. 이제 형제들은 요셉과 바로 왕에 의해서 지시된 축복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에 있는 나머지 가족들을 이끌고 와서 고센 땅에 정착하여 그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되었다. 요셉이 추천한 고센 땅에는 유목민을 위한 넓은 초장이 있었으며 농사짓기에 비옥한 땅이 있었다. 요셉은 형제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었고 온 가족이 좋은 환경에서 식량의 어려움 없이 잘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배려해 주었다. 요셉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형제들에게 복수할 수도 있었지만 진정한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위로하였다. 이 같은 요셉의 놀라운 사랑의 힘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은총에 감사하는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참 사랑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은 그리스도인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의 사건이며 참된 기쁨이기도 하다. 아멘. 우리가 쭉 읽은 말씀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냥 간단하게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기 요셉이 화해하는 방식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셉이 정 때문에 울기 시작합니다. 방성되고 가기 시작하는 것은 어제 읽었어야 됐을, 어제 읽은 창세기 44장에 있는 유다의 연설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유다의 말입니다. 자기 형 유다가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유다의 말이 너무 눈물 나는 말입니다. 그냥 유다의 말은 간단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다고. 베냐민을 여기다 두고 가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다고. 우리 아버지한테 진짜로 사랑하는 아들은 둘밖에 없는데 그 큰 아들은 죽었고 이 작은 녀석 하나 남았는데 얘 놓고 가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다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니 이 녀석 베냐민은 그냥 보내고 나를 여기다 두시라고. 내가 여기서 종이 되어도 좋고 내가 여기서 죽어도 좋으니 내가 여기 남겠다고 유다가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아버지 얘기하니까, 아버지 돌아가신다 얘기하니까 요셉의 마음이 그냥 얼마나 격동되고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나를 팔았던 형들이에요. 그들 형들 중에 하나인데 나를 팔아 넘겼었으나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팔아 넘기는 것 대신에 자기가 스스로 종이 되고 스스로 죽겠다고 나서는 형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요셉은 눈물이 나는 거죠. 내 형들을 용서하고 요셉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하셨다고 했겠지만 왜 형들에게 아쉬운 마음이 없겠습니까? 형들이 밉기도 하고 형들이 잘못한 것이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하지만 이제 유다가 하는 그 말이 여기 요셉의 마음을 녹입니다. 유다는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이요, 대신 죽겠다고 나온 첫 번째 사람이 유다입니다. 내가 내 동생을 대신해서 죽겠대요. 왜? 내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여기 내 동생 여기 남으면 내 아버지 죽습니다. 그러니 내가 여기 남겠다는 사람, 그 사람이 유다입니다. 유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마음이 터져 나와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방송대곡하며 우리의 마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죽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겠다고 오시더니예요. 죄 짓고 잘못한 우리, 죽어 마땅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의 영혼이 방성되고 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화해 그리고 화목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희생하고 대신 짊어지겠다는 거기에 화해와 그리고 방성되고 터져나오는 눈물, 거기에서 또 터져나오는 은혜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화해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죠. 그리고 화목함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어쩔 수 없어요. 대신 죽겠다는 사람, 대신 감당하겠다는 사람,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은혜로 터져나오는 눈물, 그것이 있어야 아름다운 화해가 있습니다. 남과 북이 화해를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남과 북이 서로 협박하든지 아니면 서로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통일된다, 그것은 어쩌면 계약일지는 몰라요. 하지만 진정한 화해는 아닙니다. 누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겠다는 것, 그것 없이는 진정한 화해는 없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해의 조약들은 정말로 말 그대로 계약일 뿐이지 거기에 누가 내가 너를 위해서 죽겠다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족은 다르죠. 가족 안에서는 형제가 형제에게 어떻게 화해가 이루어져? 내가 너를 대신해서 지겠다는 거죠. 네가 쫄딱 망하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몽땅 지어놓은 빚들, 그거 내가 다 갚겠다고, 내가 돈이 많아서는 아니지만 내가 책임지겠다고 나오기 시작할 때, 어쩌면 집안 말아먹고 도망간 동생과 형아 그리고 그 집안은 그렇게 화해가 될 겁니다. 그것 말고 무엇으로 화해가 됩니까? 누군가 짐을 대신 짊어지겠다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렇게 형아가 말한다고 해서 에이 형 왜 그래, 뭐 뒤에 딴 생각이 있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죠. 대신 죽겠다고 나오는 사람과 거기서 방성되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울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화해와 화목이 있습니다. 지금 요셉과 그 형제들은 그 일들을 해요. 유다는 죽겠다고 나오고 요셉은 그것을 보고 방성대곡하고, 그리고서는 서로 얼싸안고 울고 입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 화해의 과정을 잘 보셔요. 조심조심 그 일을 합니다. 형제들이 내가 요셉이에요 그래도 못 믿죠. 그러니 가까이 오시라고, 가까이 오시, 날 좀 보라고, 내가 요셉이라고, 당신들이 나 애굽에 판 사람이라고. 당신들이 애굽에 판 사람이라는 말은 형제들에게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건 아닙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 요셉 동생을 애굽에 판 건 누구만 알아요? 그 형들과 요셉만 압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지 야곱도 몰라요. 베냐민도 몰라요. 판 사람과 팔려간 자기들만 아는 일이에요. 그런 요셉이 내가 애굽에 판 그 사람이라고, 자기가 누군지를 밝히기 위해서 요셉이 이 말을 한 거지, 형제들에게 죄책감을 안겨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거는 아닙니다. 확인되고 났더니 얼싸안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두려워서 아무 말 못했던 사람들이 얼싸안고 울고 입 맞추고 나서는 요셉과 함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화목이 이루어지면 말이 나와요. 근데 도대체 무슨 말을 했을까요? 15절 이하에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건 그냥 남겨두는 거죠. 형제들이 무슨 말을 했을까? 온갖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인천순복음교회 성도들, 또 특별히 새벽마다 주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삶에서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막혀있던 담들이 헐어져야 돼요. 어떻게 담이 헐어집니까? 예수님도 그 담을 허실 때 자기의 몸을 깨뜨려서 그 담을 허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무슨 담들, 그리고 화해돼야 되는 것들이 어떻게 화목이 이루어집니까? 그 담은 어떻게 넘어져요? 우리의 몸을 쳐서 깨뜨릴 때입니다. 내가 대신 너를 위해서 죽겠다고 말할 때,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든지 종이 되겠다고 말할 때,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기 시작해서 그 담이 무너져야 아름다운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방법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배웠으니 이 일을 잘 아름답게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세상에서 복을 누리며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복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요셉은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의 아주 전형입니다. 세상을 복되게 하죠. 죄로 인해서 발발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갑니다. 악함이 만들어낸 일들을 온몸으로 받아낸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리고서는 형제 안에 화해 그리고 화목을 만들어냅니다. 요셉을 보면서 또 그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오늘 우리 또 성도님들 예수님 닮아가기를, 요셉 닮아가기를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닮으실 거예요? 세상의 악을 내가 다 감당해낼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세상의 모든 죄와 악을 다 감당해내시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전한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사람들입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억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억울해하지 않으셔요. 우리에겐 감당할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하지만 어쩌면 그 연약한 육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셨고, 또 여러분들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그 일들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보다 부족한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같은 성령입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바로 그 성령이 지금 우리를 또한 죽음에서 부활의 몸으로 일으키실 거예요. 예수님을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도우셨던 성령의 능력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로 예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붙잡으셔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복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어제 주일 설교처럼 땅의 얼굴을 바꿔내는, 그렇게 얼싸안고 울고 또 기쁨으로 하나 되는 그 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죠. 요셉은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형들이 미워서 나를 팔았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내가 여기 안 왔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흉년이 들었을 때 우리 가족 다 죽고, 또 흉년이 들었을 때 어쩌면 이 땅에 있는 꽤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먼저 보내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 가족도 살리고, 그리고 이 인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신 것 하나님의 섭리라고 요셉은 삶을, 그리고 역사를 그렇게 설명해 냅니다. 요셉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확인해야 돼요. 예, 맞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이루실 거예요. 어떻게 이루셔요? 하나는 사람들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셔요. 또 하나는 사람들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이루십니다.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악을 행하는 그 형제들의 그 악한 행동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거스려서 또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세상에 악한 일들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시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에는 악한 일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선하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 길들을 가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십니다. 어떤 삶이 복 있는 삶입니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에 함께 기여하고 또 순종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들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는 세상을, 지면을, 땅의 얼굴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깃장 놓고 그것들을 갉아놓고 찢어놓을지라도 하나님 주께서는 땅의 얼굴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땅의 얼굴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일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일에 우리도 기쁨으로 참여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 영광의 삶, 그리고 참된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화해하는 자리를 읽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따라 정말로 화해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을 보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정말로 화해를 이루어내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세상의 죄와 악을 정말로 다 받아내어 하나님 눈물로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으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